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격 하면 영어로는 personality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성품 하면은 character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냐?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은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즉 선천적 성격과 후천적 성격이 결합이 돼서 우리의 최종적인 성격을 형성하죠. 근데 일단 만들어지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품은 그 사람의 정신적, 도덕적, 신앙적 수준과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세의 성격을 말하자면 불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격이 리더형이에요. 그 성격을 누가 주신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성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차츰차츰 수준이 올라갑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는 욱하는 성품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급전직하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욱하는 성품이 일종의 의협심 같은 거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대개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성품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수준을 높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모세 못지않게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마치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독버섯 같은 이단처럼 확신을 하고 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죠. 결단력이 매우 강하고 추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의 수준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이미 바울은 상당한 수준의 성품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그러한 성품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품, 바울의 성품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첫째로부터 넷째로까지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설교는 대개 셋째로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자가 넷째로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자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자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면 은혜를 못 받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번 제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가 은혜도 안 되고 치루하고 말이에요. 도전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 목사님이 7제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제로 하는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빨을 콱 깨물고 순교적 각오로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7제로 안에서 작은 첫째로 작은 둘째로가 나가더라고요.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오늘은 넷째로까지만 합니다. 자, 첫째로 바울은 매우 섬세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14절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은 한 번 읽어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문체는 되게 만연체예요. 그 중에 좀 간결체에 가까운 게 그래도 로마서인데 로마서도 이렇게 만연체예요. 심지어 신약학자들조차도 어떨 때는 이게 어디에서 문장이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파피루스에다가 쓰다 보면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뭐에 다 붙여서 쓰기 때문에 이 센텐스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 학자들 연구 과제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의 이 만연체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일단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recognize를 해줍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 충만한 선함을 가지고 있고 또 게다가 지식까지 넘치는, 그래서 서로를 충분히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평가인데요. 그럼 정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들이거든요. 초대교회들 성도들은 대개 신앙적 수준이 초보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수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큰일 나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자, 그렇지만 바울은 일단 그 성도들의 좋은 모습을 칭찬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선함이 가득 찬 사람들이고 지식이 충분히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를 잘 아는 나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즉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다시 리마인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법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바울은 사도이며 율법에 도통한 대학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청년의 나이에. 그리고 로마의 문화와 헬라 문화 그리고 히브리 문화까지 해서 3대 문명권을 두루 섭렵했던 해박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저 초신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충분히 가르치는 자세, 훈계하는 자세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훈계보다는 권면을, 가르치기보다는 권유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
현재의 모습, 상대방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앞으로 되어질 모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울이 현재의 부족함이나 모순보다는 앞으로 나아질 모습을 보고 칭찬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훌륭한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의 탁월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원석을 가지고 천사를 조각하기 위해서 정과 망치를 가지고 그 무형의 원석을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나의 목표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꺼내서 풀어 놓아주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대리석을 쪼아서 천사의 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대리석 속에는 이미 천사가 갇혀 있는데 그 천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돌들을 다 떼어내 제거해버리고 그 천사를 돌들 속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돌에서 탈출하는 순간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조각하겠다라는 것이죠. 대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예술가적 상상력과 긍정적 마인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런 자세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비록 현재의 모습 속에는 부족함도 있고 모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변화된 모습, 성숙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그들의 영혼의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는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할 긍정적 자세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세한 성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늘 일꾼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역시 만연체라 금방 탁 들어오지는 않죠. 자, 무슨 뜻이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이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이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철저한 일꾼 멘탈리티, 일꾼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둘로스고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레이트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이 레이트로고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liturgy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liturgy, 그게 나온 겁니다. 이 liturgy는 제사, 예배의 뜻인데 본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돕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레이트로고스가. 그래서 이 레이트로고스들은 자신의 자비를 들여서 제사를 돕기 위해서 신전까지 여행을 하고 자비를 들여서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자비를 들여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레이투르고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레이투르고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 전도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기 위해 뽑힌 레이투르고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철저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그런 일꾼 의식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성품 중 하나는 바로 이 레이투르고스 의식인데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직분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레이투르고스로 서는 거예요. 나는 목사였으니까, 나는 장로였으니까, 교역자였으니까, 평신도였으니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레이투르고스로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일꾼의식으로 살았다. 그런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까지 한다면 이제 끝나요. 세 번째 바울의 성품은 뭐냐? 도구의식입니다. 도구. 17절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말하겠다. 이 역사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인데요. 이 역사를 이제 한문으로 역사를 뒤집어 놓으면 사역이 돼요. 사역. 그러니까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한다는 게. 힘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거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이 모든 것을 나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도구로,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내가 뭘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도구의식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지녔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성품입니다. 즉 나는 그저 주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입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유명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교역자의 이름이 남고 교회의 이름이 남고 나의 이름이 남는, 심지어는 내 아들에게까지도 그 이름을 물려줘야 되는 세습 멘탈리티가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병폐가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이 도구의식의 결여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지고 내가 왕이 되고 제왕적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을 놓칠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세습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함께 공범이 되어 부화내동하는 교회의 리더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도구의식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5, 6년 전에 한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고등학교 동창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점심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분당에서. 근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와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몇 달이 건너서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분당에서 이제 점심을 같이 하게 됐는데 만나자마자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래, 미국에서 목회한다면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장로인데 큰 교회는 아니야. 한 6천 명밖에 안 모여.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어요. 진담으로.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른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만나자마자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이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분위기에 문제가 많구나. 어떻게 교회를 사이즈별로 서열화시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 각자가 도구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요. 버마에서 선교하면서 젊은 나이에 선교하다가 그 사모님은 풍토병에 걸려서 그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고, 이분은 버마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이 젖슨 선교사님이 버마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한 명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이 아도니람 젖슨 선교사님은 선교 역사에 남는 인물입니다. 선교 역사에 남는 인물이에요. 왜냐? 그분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선교의 기초를 깔았기 때문에 후발주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평가할 때 현재 실적이나 사이즈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뭐 바울이 무슨 큰 교회를 지었습니까? 바울이 한 군데에서 뭐 오래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기껏 길어봐야 2년이에요. 한 군데 머무르는 게, 고린도에서 2년 머무르는 게 거의 제일 길어요. 조금씩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을 서너 바퀴를 돌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세웠지, 바울이 한 군데에서 큰 교회 세워 가지고 무슨 제왕적 목회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던 철저한 도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다가 초야에 묻힌 수많은 교역자들과 선교사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3.1운동 때 기독교 인구는요, 전 국민에 대해서 아주 극히 미미한 퍼센티지였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중요한 일은 meaningful minority가 하는 거지 군중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큰 교회는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 아니에요. 큰 무리지.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한국 교회가 낳은 병리적 현상이에요.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한국에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다 있었느냐?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세계 최대의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까지 다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뭐 그거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막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디 집회를 갔더니 백인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인데,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
교인이 1000명 이상 안 되는 목회자는 고개를 못 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교회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 왜 한국교회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느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그 산업화의 결과로 도시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3위의 인구 밀도, 고밀도 국가잖아요. 아시죠? 벵글라데시하고 대만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인구 밀도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사는데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짧은 거리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 교회로 집중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 거지. 그게 한국 교회가 신앙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전성기를 구가했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구의식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내실을 위해서 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구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철저한 개척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네 번째 성품입니다. 20절, 2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때가 1880년대 초반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한 것이 1885년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3년 전인 1882년에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고 갑신정변 때 개화파의 자객에 의해서 칼로 난자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을 이 알렌 선교사가 수술해 갖고 살려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서양 의술을 배운 알렌이 민영익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격동의 시기였는데 바로 그 1882년 그 해에 제가 소속된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CNMA는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아시아로는 일본까지만 파송을 하고 조선에는 선교사 파송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단을 잘 모르는 거죠. 한국에 없는 교단이었기 때문에. 이때에 조선에는 이미 미국의 북장로회,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회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회는 의료 선교사였던 구례선 선교사, 그리얼슨 선교사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함경도에서 선교를 하고 미국 북장로회는 평안도와 황해도, 경기도 북부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북부에는 미국 남감리회가 들어오고 미국 북감리회는 강원도 남부와 충청도와 경기도 남부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가면 감리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미국 남장로회가 선교를 했고 경상남도에서는 호주 장로회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때 CNMA가 일본까지 들어갔는데 조선을 보니까 이미 다른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미 몇 년째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에서 나온 원칙과 모범을 따라서 조선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CNMA 교단이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부터 3, 4년 전에 제 신학교 동문들이 한국 여기서 목회하던 분들이에요.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CNMA 코리아라고 한국의 교단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 140년 만에 있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쪽에서 선교를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아프리카, 홍콩, 월남, 필리핀스,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본교단 선교가 왕성한 이유입니다. 월남이나 홍콩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에요. CNMA 교단이. 왜냐하면 그쪽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남이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을 개척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네 번째 성품인 개척자 의식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성품들을 배워야 하겠는데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개척자 의식을 가져야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도구 의식과 일꾼 의식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으로서 섬세함으로 상대방을 긍정적 마인드로 바라보고 현재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먼저 보고 전도의 일꾼들을 은혜로 도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